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레위기 16장은 이제 정결법, 그러니까 부정한, 정한 것, 부정한 것, 또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병, 이런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말씀드린 후에 이제 오늘 16장에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인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 큰 안식일이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써졌죠. 샤바트, 사바톤, 그렇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한 중심이 대속죄일이고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와 부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 제사의 규례를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게 제사의 규례를 설명했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절차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29절로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1년에 한 번, 여기는 7월 10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로마 달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한 달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글이 7월에 했는데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을 출애굽했기 때문에 아비볼, 정월로 이제 시작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은 1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1월 10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그래서 매년 그날은 대속죄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속죄일이 어떻게 해라?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랬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말은 금식을 하고 1년 동안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각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속죄일 날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아론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갖고 와서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갖고 가죠. 그래서 그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뿌리고 1마리는 산채로, 아사셀.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사셀. 아사셀이란 말은 2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아사. 이거는 염소라는 뜻이고요. 이제 셀, 그거는 보낸다, 떠나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제거한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그 말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떠나는 염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으면 한 번 제사함을 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거를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 죄를 다 안수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염소를 광야에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속죄일을 지냈습니다.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오늘 새벽에 성막에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성막에 그 피 비린내 짐승을 잡고 그걸 불태우고 얼마나 성막 주위에 피냄새 또 그걸 다 태웠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거기 성소에 가면 피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가봐서 모르죠? 자, 상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겠냐고요. 자, 그런데 성소에 가면 피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하나님께서 예, 피냄새 안 나요. 왜냐하면요, 제단에 향을 피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향 냄새가 피냄새를 다 제거합니다. 우리 방향제 뿌리시죠? 방향제. 자, 향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성전에는 온갖 죄악의 냄새가 온갖 죄인들이 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유출병 얘기했잖아요. 유출병은 남자는 생명을 쏟아내는 거고 여자는 죽은 죄를 토해내는 거잖아요. 이미 남자가 죽었어요. 죽은 걸 토해내는 것이 생리예요. 그래서 유출병은 남자의 유출병은 생명을 땅에다 쏟아내는 것이고 여자의 유출병은 죽은 죄를 토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출병은 우리 몸속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둥병은 우리 몸 밖에 피부병, 집, 옷, 몸 밖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염소와 양이 피를 흘렸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8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라 그 말. 이 말을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쓴 단어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바로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온통 봐봐요. 우리 수빈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권사님은 다른 거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만 관심이에요. 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앞에 나와서 막 안고 가고 업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온통 우리한테 관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요?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산 나와 여러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이 정확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카톤이라니까.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된다. 다윗이 8번째 말제라는 말이 하카톤이라는 뜻이라는데, 그 말제라는 말은 순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8번째 장남에서부터 막둥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질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말제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 자녀들 중에서 기름 부은 왕을 세울 거니까 자녀들 데리고 오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예 다윗은 깜이 아니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8번째면 8째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8명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불러야 정상이죠. 당신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을 거니까 8명 데리고 오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새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8번째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요? 너는 깜이 아니야. 깜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깜이 아니야. 하카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깜이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깜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해봅시다.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삽시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은혜답게 은혜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받아놓고 받은 은혜를 땅바닥에다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달란트를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땅에다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 8월 한 달 남은 인생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두움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돼요,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돼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칼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칼. 여러분들의 칼은 뭐예요? 돈이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예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칼이 없으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칼은 내게 익숙하지 않아요. 다윗은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 칼이라도 갖고 가라고 줬어요. 근데 다윗은 이건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 줘봐야 써먹을 줄을 몰라. 여러분들이 세상 칼 주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줘봐야 못 써.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벗어버렸어.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벗어버리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 갔어요. 가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골리앗, 골씨, 골선생, 꼴통,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러 왔어. 나는 주의 종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 아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물맷돌 경험이 있어. 물맷돌 경험. 내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 물맷돌로 이겼어. 너도 이 물맷돌 한 방 맞아봐.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뻗어버린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다고 그랬죠? 네? 왕궁에서 썼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썼어요? 전자요, 후자요? 네? 후자라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신다. 왜요? 낮은 데 임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우리 정상문 목사님 이해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실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를 작년보다 금년보다 오늘이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아끼고 내가 어떻게인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을 놔서 깊은 골짜기에 딱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잡으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장에 깊은 골짜기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작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우리가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원래 처음부터 칼이 없었어요. 한가통이에요. 처음부터 칼 없어요. 칼 쓸 줄 몰라요. 나에게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물맷돌이에요. 나는 45년 동안 물맷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경험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찬송의 물맷돌. 저요, 이 말씀 안 하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온 몸과 온 마음을 주께 드려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찬송밖에 할 것이 없고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그 찬송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노래를 부를 것이 없었어요. 이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은 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